권면 이런 말보다는 제목에 호소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도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마지막 장을 보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지를 함께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먼저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야곱의 또 다른 새로운 이름이긴 하지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는 사람아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기에 그런 사람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란 말이 스스로 계신 분, 자존자라는 뜻이니까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져 있기 때문이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역행되는 모든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지 않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불의라고 말합니다. 그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진다? 엎드러진 모습으로. 엎드러진 모습은 뭐예요? 우리가 똑바로 서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엎드러져 있으니까. 그러면서 한번 볼까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2절에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 때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목적지를 어디서 알아야 되냐면 지도에서 알아야 됩니다. 지도를 보고 분명히 여기가 내가 가야 될 것이야 라고 하는 목적지는 기본이고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못 갑니다. 지도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도를 정확히 보는 나침판이 있어야 됩니다. 나침판하고 지도를 가지고 함께 지도를 보는데 그 지도를 보는 법을 뭐라고 말하냐? 독도법이라고 그래요. 지도를 읽는 방법이야. 그래서 그냥 지도 주고 나침반 주고 하면 그거 잘 모르면 이게 방향을 정확히 모릅니다. 예컨대 지도와 나침반을 군인에게 줬다. 군인은 뭐부터 할까요? 군인이 지도와 나침반을 받았어. 그 지도를 보기 위해서 뭐부터 하겠어요? 1번 할 일이 뭐겠어요? 내 몸에 있는 금속을 다 멀리하지요. 지도는 금속 따라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총도 멀리하고 심지어 내 벨트도 멀리하고 내가 지니고 있는 금속을 다 멀리하고 정말 중립된 상태로 이 나침반을 놓고 나침반 위에서 지도를 움직여서 동서남북을 먼저 가리고 그 방향에서 가르치는 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데를 찾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쇳덩이가 있는데 그냥 놓고 하면 나침반이 마음대로 움직이지요.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북쪽을 가리키지 않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도와 나침반과 또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내가 정확하게 가고자 하는 곳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갈 때는 뭐가 정확한 나침반이 되고 지도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이 곧 지도요, 말씀이 곧 나침반이라는 거라. 이것 없이 그냥 이리 가면 나올 거야.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건 자네 생각이고 그건 아니라는 거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이 우리를 안내해야,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야 가고자 하는 곳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라
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장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모든 불의를 내가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선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뒷문장을 보면 뭐냐면 내가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뭘로? 입술의 열매로.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식인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걸 담고 있는 마음, 진정성, 진짜 그 참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송아지를 드린다는 것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안 드렸어요? 마음은 못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내가 정말 물론 제물 드리고 뭐 이런 것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불의를 제거하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사실은 풍전등화의 상황에 있습니다. 누구라도 정말 붙들고 매달려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특별히 강대국이라고 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아주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타지도 않겠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겠어요? 기병이죠. 말이죠. 강력한 우리의 무기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들을 향해서 네가 우리의 신이야 라고 말하는 우상을 숭배했던 것도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 누구예요? 고아죠.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한 무기인 말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인 아수르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그들이 반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응징하시면 좋겠죠. 어찌 보면 응징하신다는 말씀이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역하는 자들을 응징하지 아니하시고 뭐 하신다고요? 오히려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바른 것이지 라고 그들을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역하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대요? 기쁘게, 우리말로 우리가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기꺼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역하는 그들을 향한 진노가 이미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5절부터 쭉 이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내가 이스라엘에게 뭐같이? 이슬과 같이 내리시고 백합화 같이 피시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박히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차 이야기하지만 모든 생물을 자라게 하는 것은 비 같지만 사실은 비는 올 때만 오고 안 올 때만 안 옵니다. 그런데 늘 오는 건 뭐예요? 이슬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수분은 이슬을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그런 걸 하나님께서는 이슬과 같으신 분이시다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그 결과 가장 아름다운 꽃, 가장 향기로운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백합화처럼 우리가 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나무로 지은 집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그 향기가 좋은지. 그 가운데 가장 좋은 향기가 나는 나무가 뭐예요? 백향목인데 그 나무처럼 뿌리가 박히게 해 주실 것이랍니다. 그래서 그의 가지는 퍼지고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리고 불의를 버리고 선한 것을 추구하면 그렇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이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우상과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됐다. 나와 우상이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말할 것이고,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내가 너 의지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 스스로도 열매를 맺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힌 호세아 1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9절 볼까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깨닫고 알 수 있다 없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사람만 이런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알 수도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서 의인은 어떻게 해요? 그 길로 다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죄인들은 항상 어때요? 걸려 넘어지게 되지요. 오늘 마지막 호세아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호소하십니다. 넘어졌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말씀을 갖고 돌아오는 길이다. 그러면 불의를 제거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면 세상의 어떤 학자도 알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놀라운 축복을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런 놀라운 복을 받고 싶으냐? 돌아오라. 말씀 갖고 돌아오라. 라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놀라운 복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